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 다시 한번 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계속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는데, 안디옥 교회는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모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교회인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졌고, 그 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어졌으니까요. 특별히 이방인 교회라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적으로도 훨씬 더 모교회보다 커지고, 성장하는 모습도 그렇고, 성숙도 지난 계속 말씀드린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의 잘 가르침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구제훈련까지 보낼 정도로 참 멋지게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가장 큰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라서 가장 큰 중요한 성장 또는 성숙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자, 제가 아는 것만 여쭤보니까 1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서 어떤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좋은 성장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은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들은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교사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사울과 지금 사울이라고 기록돼 사울하고 바나바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다고요? 교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기 이제 이름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훈련이 잘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바로 이게 교회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 지금 지난주부터 다시 성경 공부 시작했는데, 화요일 오전이든 목요일 오전이든 목요일 밤이든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더니 다 바쁘신가 봐요. 바쁘시고 또 1학기 때 하셨던 분도 책 사놨는데 증발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름이 거기 있을 줄 안 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 오시고.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말씀, 목사도 성경 하나 붙들고 몸살합니다. 씨름합니다. 여러분들 일평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데, 아니 말씀을 어디 가서 돈 주고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면 훌륭한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목사님 저도 성경 인물편을 하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물어보세요. 공부하는 분들한테, 성경 만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재미없는지. 재미없으면 어떻게? 재미도 있고 유익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 신청 안 했는데 괜찮아요. 그냥 오시면 돼요. 뭐만 가지고 오시면 되냐면, 뭐만 가지고 오시면 될까요? 귀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혹시 몸이 못 오시겠거든 귀만 좀 보내세요. 귀만. 그래서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지혜를 얻어 이 마지막 시대는 더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필요할 때이니까,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교사들이 세워지면서 교회 들여다봤더니 특징이 하나 생겨요. 특징. 물론 안디옥 교회만 있는 특징은 아니고요. 그 당시 교회들의 특징이기도 했을 텐데, 자, 2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자, 주를 섬겨 뭐할 때? 금식. 안디옥 교회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발견되면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여러분, 기도하며 금식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과 함께 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뭐 했다고요? 금식도 같이 한 거예요. 기도만 하다가 금식한 게 아니라 기도하려면 항상 금식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자, 그들이 주를 섬겨 뭐 할 때?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온 교회의 성도들 다 모두에 감동 주셨어요. 어떤 감동 주셨냐면 하나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에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돼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금 같으면 담임 목사님 같은데 그를 따로 세우래요. 뭐 하고 있을 때? 금식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 특징, 모든 일들에 금식과 기도가 같이 갔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금식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해보려고 하면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한참 혈기 왕성했던 30대 제가 금식 기도원 데려갔다가 누가 힘들었겠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더라. 그놈들도 억지로 금식 시켜놓으니까 애들이 한 끼, 두 끼, 세 끼 하다가 세 끼 정도 지나니까 눈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나를 바라보는 눈이 막 존경과 목사님 감사해요 이런 곳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쳐다봤겠어요?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끌고 와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막 저는 원망한 눈빛이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의 답이 금방 왔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먹어버렸어요. 이리 와, 안 돼. 우리 먹고 기도하자.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흑역사예요. 그거 정말 기도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파서, 너무 배고파서 힘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우리 그때 세 끼, 네 끼, 한 5끼인가 참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중고등 애들을 데려갔으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중고등 애들은 절대 금식 안 지킵니다. 할 게 아니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금식을 하게 하시니까 금식이 돼요. 제가 너무너무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호각이 아주 안 좋아요. 호각이 안 좋아서 웬만한 거 이렇게 잘 냄새를 맡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금식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맛있는 것이 냄새 잘 안 나고 어차피 잘 안 나는 거 유혹도 별로 없고. 근데 기도 금식을 하게 하시니까, 기도하시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머리가 아주 단순해지기 시작한. 어차피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풀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몸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과 기도가 항상 같이가 금식할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이방인인데, 자신은 이방인인데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이전에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삶이 옛 습관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닫게 되어졌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 습관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힘 빼고 생각에 힘 빼고 하나님 뜻 찾기 위해서 저게 금식과 기도가 같이 갔다고요. 항상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고자. 아니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불림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한 거예요.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니까 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준행하고 사는 삶을 저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 비교하니까 자기들은 세상에 살아요. 찌들 대로 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디옥교회가 그랬다고. 금식하고 있는 동안 성령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금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4장 21, 25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23절부터 읽어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그리고 가로 열고 그러니까 금식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러 개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다 책이 만들어지나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이게 교본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보낼 때 그냥 있는 부분 보내는데 똑같아요. 비슷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거짓 버리고, 예수님 알기 전에는 거짓말했던 거죠.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거짓 버리고 내 이웃에게, 형제에게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체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더럽히고 상대도 더럽혀지니까. 그래서 금식을 했다고요. 자신을 스스로 복종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정결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땠든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남을 보여주기 위해 산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을 내어버리려고 철저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금식 신앙훈련 철저히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고. 옛 모습, 그냥 그렇게 습관화되어서 계속 반복되어 지속되어 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거 끊어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끌어낼 수 있는 방법. 자, 잘 들어보세요. 금식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17분 아멘 하셨어요. 자, 근데 제가 금식 합시다. 자, 금식 합시다. 자, 그럼 좀 다르죠. 저 포함됐잖아요. 맞죠? 네, 금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하는 거죠. 내 안에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녀야죠. 돌아다녀야지. 맛있는 거 먹으러.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내 사람 이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쳐보면서 신앙생활 해봤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교회가 되는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그들이 금식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사울을 앞으로 바울이면서 그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시려고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교회가 그들에게 교회의 권한을 다 위임했어요. 이 두 교사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대신해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그들이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최초로 선교팀이 구성되어졌습니다. 최초로 선교팀이 구성되어졌어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일이 생겨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안디옥 교회를 대신해서 이제 움직이는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거기에 5절 말씀에 이제 보면,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거기에 요한이 수행원으로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최초의 선교팀이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동해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 그랬더니 거기 바보라는 곳에 도착도 하고 그 총독도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바 예수라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 거짓 유대인 선지자 마술사가 있었고, 이 사람이 총독 소개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 드리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절에 이제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때부터 이제 바울로 이제 바뀐 거예요. 작은 자라는 이 겸손한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에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주의 바른 길 굽게 한다고 강력하게 책망해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 위에 머물러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빛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전도팀이, 최초의 선교팀이 가는 곳에 빛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과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서 밤빌리아는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황당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수행원일 때 누가요? 오늘 본문 5절에 누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힘들어 포기하고 안디옥 교회로도 안 가고 본래 예루살렘 교회로 가버렸어요. 이 선교팀, 전도팀은 계속 진행하고 복음 전합니다. 중간에 바나바 바울의 조수로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요한은 마가라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함께 와서 안디옥에 머물면서 바나바를 돕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 거기 내준 사람,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 가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가를 바나바만큼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오면 그 누구든 예루살렘 모교에서 온 분들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이방인은 우리 이 안디옥 교회 저 예루살렘 모교에서 보내준 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귀한 거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파송해 줬으니까 바나바가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근데 마가도 그렇게 조카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귀감이 될 만한 이 마가가 스스로 사원에서 전도팀에 선교팀에 합류해 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 이 세 명만 놓고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없어요.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사울 당연히 아니에요. 마가도 안디옥 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을 파송했는데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네요.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용사들 그들을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기도하면 뭐까지 같이 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저렇게 귀한 바나바 바울 따로 세워서 마가까지 수행을 해서 선교팀 보냈어요.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소문이 들려요?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모두 커요. 실망이 큰 겁니다. 시간이 흘러 마가가 다시 작심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2차를 가려고 하는 즈음에 마가가 돌아와 가지고 나 다시 전도팀 합류시켜 달라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당연히 마가를 지지하고 용납해 줬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허락해 주면 돼요. 당연히 허락해 줄 줄 알았는데 바울이 크게 화를 내면서 마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 번 중도에 포기하고 자신의 사명 버리고 떠난 사람 믿을 수 없으니까 나는 허락 못한다. 자, 믿음의 선배이면서 스승과 같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참 인자한 사람, 위로의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각성하고 다시 전도팀에 합류하려고 하니까 기회를 한번 주자. 그러면 바나바가 이렇게 하면 바울이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요 더 크게 화내면서 나는 절대로 함께 못합니다. 그리고 둘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싸웠어요. 그리고 둘이 갈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안디옥에 있었던 상황들. 자, 최초의 선교팀 파송해서 보내놨더니 돌아왔는데 중간에 마가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큰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마가가 얼마나 민망하고 힘들었겠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 사태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결국 바나바는 자기 생질 조카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가버리고 바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신라 데리고 또 수르기아 길리기아로 가버리고 둘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를 생각해 봐요. 이 사람 생각해 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고 의지도 약한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 바울하고는 복음에 전적으로 헌신한 바울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최초의 파송 선교팀으로 보낸 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봐도 선교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마가가요 조용히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 갈라선 이후에 한 10여 년 지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거기서 만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별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미가 있고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어요. 나중에 베드로의 사도의 제자도 되어지고 베드로 사도를 옆에서 도우면서 결국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성령 안에 철저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경, 능력 앞서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something,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배경 능력 앞서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며 자기 대단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정확합니다. 마가는요 자신을 믿고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너희에게 겨자치 않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럼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질 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누가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습니까?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야, 너희가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다 그래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다 그래도 종은 자신이 뭔가를 했어도 자신의 영광 취할 이유도 없고 그거 자신이 했다고 주인한테 알아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종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무익한 종이니까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무익한 종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했든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무익한 종인 거고 그런 자가 무익한 종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면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말한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그게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 우리 계속 들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날리라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회하고 몇십 년 목회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익한 종이 뭔가를 했어도 주의 이름을 했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내 영광으로 취하면 마지막 날 이 장면 그대로 재현될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이에요. 철저히 외면당할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뭐라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루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무익한 종은 그렇게 내쫓김을 당하네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가 무익하다고 고백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나를 통해 뭔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나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무익한 종이 쫓김받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그 무익한 종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하고 있어도 우리가 없어서 그 일이 중단돼도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다른 누군가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장 여기서 없어져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런 문제 없어요. 또 담임목사 청빙하면 되잖아요. 또 100여 통 이상의 이력서 들어올 거고 더 훌륭하고 훌륭한 좋은 목사님 모시면 됩니다. 우리 자리는요 그 누구라도 대체 가능하다고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마가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그렇게 배경 가지고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는데 얼마 못 가서 완전히 박살났다고요. 무익한 종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깨닫고 엎드렸다고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입성하며 환영하는 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그걸 불편해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제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찬양하고 일을 못하게 하면요, 아니 돌들을 들어서 소리치게 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대요?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이요 달라요 그들 들어 쓰신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깨달은 자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좀 부족해도 괜찮대요. 어리석어도 괜찮대요. 가진 거 좀 없어도 괜찮대요.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대요. 하나님 영광만 돌리면 되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러니까 배경, 지식, 어떤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21절에 이런 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귀 쓰는 거지. 깨끗하게 하는 자를 귀 쓰신대요. 깨끗한 자가 어떤 자인데요?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깨끗한 그릇이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냈어도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노력했습니다. 한 일이 많은 거예요. 교회 많이 개척했고 수많은 교회 돌보면서 세웠어요. 근데 그거 뭐라고 고백한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무익한 종인데요. 그저 종을 살려주셨으니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입만 열면 불평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들과 동화되어져서 하나님 찬양보다 원망했던 사람. 그런데 망군에 와서 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족하라. 재단서 빈숫, 달아오른 빈숫 가져와서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만 이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설령 뭔가를 했어도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고 나를 살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드디어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그때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나를 써주셔서. 드디어 무익한 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유익한 종이 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할 겁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무익한 종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는 그 일조차도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 내가 무익한 종이오니 그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여 음성 들려주셔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도 쓰시고자 하신다면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삶을 드리며 내 인생이 불태워져서 영광에 드리길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여 나를 나 같은 자를 무익한 종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주님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여갈고 할 때 주여 그 음성 듣고 나 같은 자도 쓰시기보다 나 같은 자도 쓰시기 원하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를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이라도 좀 부족하고 어리석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도 나 같은 자라도 쓰시고자 원하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하셨으니 입술만이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히 우리 인생을 장악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되도록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음성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탄식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같은 자라도 쓰시길 원하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그 자녀들 앞길 인생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한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음 세 자녀들 저들 인생 남은 모든 삶이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